일부 예배 말씀은요. 누가복음에서 좀 보겠습니다. 2부 예배는 요한복음이지만 누가복음 깁니다.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했나게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소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아들이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돌아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겨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오늘 행복한 축제에 봉사하고 섬겨야 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경험하는 그래서 오신 분들이 감동을 받는 우리의 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실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이 왔을 때 이 교회는 뭔가 좀 따뜻하구나. 이 교회는 뭔가 좀 다르구나. 이런 그런 어떤 마음의 그 느낌들이 우리 새로운 분들에게 전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많이 웃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1절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아버지를 떠난 이 두 아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내용의 논지는 그거예요.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일반적인 이해가 뭐냐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탕자죠. 근데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돈을 반드시 받아내게 되죠. 이 고대 이 유대 지역에서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
호로 자식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재산의 반을 내어 줍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행복이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고 돈을 가지고 한마디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이제 돈 다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아버지께 돌아오죠. 이때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조건 없이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게 되죠. 조건 없이 그가 어떤 과거의 잘못을 했든 그가 어떤 과거의 죄악을 지었든 조건 없이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즉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간에게는 불행의 시작이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인간의 풍요한 삶을 사는 영적인 시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탕자의 둘째 아들의 모습,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못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탕부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우선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 둘째 집 나간 아들과 성실하게 일하는 첫째 아들의 이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죽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행복을 실현하는 길이요 자아를 발견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봅니다. 아직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뭐 술집 가서 술도 먹어보고 룸사롱 가서 별짓을 다 해봅니다. 그의 삶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말 그대로 세상에서 완전히 죄인의 모습을 살았던 거예요.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께 돌아올 때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범했나이다 라고 자신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늘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냈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동생처럼 방탕한 적도 없고 술에 쪄들어서 늦게 일어난 적도 없어요. 큰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아들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부모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아들. 그래서 그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게 완벽한 아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공통점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필요를 감정 그대로 아버지께 표현해서 요구했습니다. 아들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이었죠. 그래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아버지께 거의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도시로 가게 되죠. 반면에 둘째 아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둘째 아들의 목적은 깊은 내면 속에 숨겨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제 나타나냐 하면 진정으로 내가 원했던 목적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을 때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내가 얻어지지 못하네? 내가 손해를 보네?
그때 분노로 표출되게 됩니다. 오늘 큰 형님이 언제 분노했을까요? 둘째 동생이 돌아왔을 때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을 찾았다,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굉장히 기뻐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워했다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즐거워하지 못해요. 그게 누구냐면 큰 형님입니다. 왜 큰 형님은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했을까요? 그 이유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재산이 또 일부 둘째 아들에게 돌아가야만 됐다고 생각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로부터 돈을 받아서 도시로 나갔을 때 이미 자기의 받을 재산, 유산을 다 받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이제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큰아들께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자기가 받을 재산을 다 허랑방탕에 쓰고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받아들였네요. 그럼 다시 아들의 권위와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이 또 갈라지게 돼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이제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물려받을 재산의 일부분이 또 둘째 동생에게 넘어가야 될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온 것은 결국 자신의 재산이 손해보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신의 이득이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이것이 큰아들의 속내였어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 순종한 것도 충성한 것도 결국 겉에서는 좋은 아들이었지만 내면에는 그에게도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충성하고 아버지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노골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한 것이고, 첫째는 내심 속으로 아버지의 돈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아들 모두 그들의 관심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두 아들 모두 아버지에게 있는 돈이 그들에게 관심이었던 거죠. 너무 아버지가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다 그래요. 모두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동생은 마음과 몸이 아버지를 떠난 것이고, 큰형님은 몸은 아버지 옆에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께로부터 떠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실은 진짜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 할 자는 둘째 동생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받고 아버지께 돌아가야만 됐어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재산, 아버지에게 있는 돈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아버지와 함께 깊은 친밀한 그곳에서 누리는 참된 화목의 관계로 사실은 첫째 아들도 돌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과 같을 경우에는 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거절을 못하죠. 당신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분명히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말해줄 수 있는데, 그리고 본인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자기가 인지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은 참 어려워요. 죄가 없어. 딱히 문제가 없어 보여. 겉에 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난 늘 아버지 옆에 있어하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께 돌아갈 게 뭐가 있냐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은 자신이 아버지께 돌아가야 할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을 더 어려워요. 이런 사람은. 본인도 자신이 몰라요. 그 사람의 내면과 그의 동기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 왜? 겉에서 보기에는 완벽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늘 교회 열심히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 자신의 본색이 드러날 때까지는 이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이 큰아들이 언제 그 본색이 드러나냐면 둘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진짜 첫째 아들의 숨은 동기가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가진 분들,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과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 대해서 이런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쉽게 분노합니다. 오늘 큰 아들은 아버지께 분노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속은 속였지만 아버지에게 화를 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속을 썩이진 않았는데 아버지께 굉장히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수고와 헌신에 아버지는 공평하게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쓰고 재산을 허비한 둘째와 나 이렇게 오늘도 밭에 가서 농사 짓고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고생만 하고 일만 하는 자신과 그 허랑방탕한 동생을 같이 도매급으로 취급한다는 것이 이게 화가 나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충성과 자신의 순종과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봉사나 충성과 헌신의 이 추구는 실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보상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권리가 있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보상이 되어지거나 내 삶이, 내 자녀들의 삶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풀려지면 괜찮아요. 왜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으니까 하나님께 그만큼의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은 늘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벼랑간 일이 잘 안 풀려져요. 나의 사업이 어려워져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분노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께 분노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순종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순종이었어요. 아버지의 체면, 아버지의 영광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아버지가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가요. 이거는 굉장한 아버지의 권위를 먹칠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득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보상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고 내가 그렇게 헌신을 했고 그렇게 교회에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대하고 계시나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헌신하지 않았는데 왜 저 집의 자녀는 내 자녀보다 더 잘 돼야만 하나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이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이런 큰아들은 자신의 헌신과 충성, 자신의 의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것은요 또 다른 죄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쉽게 분노합니다. 두 번째는 동생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성도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은 동생과 같은 자로 취급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둘째 동생에게 자신의 지위와 자리가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이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동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경제적 이득을 동생에게 돌려줌으로 내가 손해를 본다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동생과 같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가정의 문제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이 참 말썽꾼, 이게 못 말리는 둘째 같은 동생 때문에 꼭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더러운 죄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 교회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이건 체면 구길 일이에요.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돼요. 저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고 다른 교회 가기를 원해요. 심지어는 그들이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저런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 수준이 더 올라갈 텐데 참 수준 떨어지네. 질 떨어지네. 저런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둘째 아들과 같은 자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보다 자신의 체면이 더 우선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의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 자신의 의가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아들은 다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아들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또 자신에게 대해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진짜 회개를 못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허랑방탕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회개한 모습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성경에 큰아들은 회개한 모습이 안 나타나요. 아버지의 초청에 집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 더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신이 분명히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큰아들과 같이 자신이 늘 완벽하고 최고의 아들이고 나는 하만도 불순종한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진짜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요. 진짜 순종 잘해요. 근데 그 완벽함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신의 완벽함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모든 것 때문에 그가 저주받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그래서 자신의 완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참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큰 형의 용납이 있어야지 진짜 둘째 동생이 설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버지는 이미 둘째 아들을 용납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둘째 아들이 가정에 돌아왔을 때 진짜 아들의 권위와 아들의 자격을 누리는 것은 누구의 용서가 있어야지 진짜 이 둘째 아들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큰형의 용서가 있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결국 큰형이 희생하지 않으면 자기의 재산을, 아버지께 물려받을 재산을 동생에게 줘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이제 큰형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버지의 말씀대로 동생에게 다시 그 재산을 내가 어느 정도 주겠다라는 것이 없다면, 그게 뭐냐면 용서죠. 동생이 설 자리가 없어요. 큰형이 동생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생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 집에서 삶이 가시방석일 거예요. 눈칫밥을 굉장히 먹을 거예요. 동생의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용서를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둘째가 누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 형님의 용서예요. 첫째 형님의 용납이에요. 근데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먼저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합니다. 충성스럽습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먼저 된 자들이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 자신들도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예전에 둘째였었어.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어느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내가 이렇게 선 것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조건 없이 받아들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걸 내가 잊어버리고 어느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과 나의 충성에만 집중하다 보면 새신자들이 들어와서 은혜 받고 열심을 낼 때 새신자와 갈등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니, 내 리더십을 빼앗네? 이거 우리 교회인데 늦게 온 지들이 뭐야? 이거 내 사역인데 왜 목사님은 저 사람들에게 이 사역을 같이 하라는 거야? 그들은 완벽해요. 충성스러워요. 목사님 말씀에 정말 순종 잘해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둘째를 용납하지 않아요. 이러면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게 돼요. 이게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새신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도요. 정착하지를 못해요. 새신자들이 정착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충성스럽고 순종자라는 큰아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의 순종과 충성과 헌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와 사랑임을,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최고의 보상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보상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큰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초청에 응해야 돼요. 아버지가 나왔거든요. 아들아, 자 가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자 이제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함께 기뻐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자. 큰아들이 해야 할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 이 잔치는 돌아온 둘째의 동생을 위한 잔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잔치는 사실 동생을 위한 잔치이기도 하지만 큰 형을 위한, 본인을 위한 잔치이기도 한 거예요. 왜? 큰아들도 아버지를 떠나고 있었기 때문에. 큰아들도 본심은 마음에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행복한 축제는 새로 교회 오실 분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에요. 오늘 이미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받아야 할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새로운 성도들만 은혜 받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오늘 등록하는 분들, 안내 쓰는 분들, 주차하는 분들도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동생을 용납할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새로운 분들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변화되지 못한 큰 형님으로서 대할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먼저 믿은 성도들이 새로운 분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분들의 디딤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